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됐을 때 주변은 어둑어둑한 그런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주변은 어둑어둑한데 무덤가를 서성이는 여인들. 그런데 큰 문제는 이 큰 돌무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열어줄까 하는 고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문이 활짝 열려진 무덤이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장벽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진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시신은 없고 시신을 싸고 있는 천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을까? 이 큰일이다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허둥대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했습니다. 5절 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산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생각하여 보라. 주님이 몇 차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예고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주님 자신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그 말을 듣고서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들었던 말씀, 선포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 말씀이 전부 그림으로 확신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 여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고했습니다. 여인들의 정언을 접한 사도는 쉽게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정인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떨어지는 제자들도 사도들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2000년 동안 수많은 검증을 거쳤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인들은 신뢰받을 만한 정의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었던 것이죠. 만일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을 내세웠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신화적인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관람산에서 성천할 때에 11제자를 위해도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사실이며 복음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이 감격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살아있었어요. 부활의 정인을 만나는 것은 그건 다반사였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으며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그들도 모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 통치자로, 이 섭리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죽은 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나 다시 사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그 안에 내가 거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그것이 성찬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자랑입니까?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순례 인생이 승리의 고백을 하며 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내 안에 남아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을 살고 가정을 경영하며 또 사업도 하고 대인관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충성도 봉사도 하여 육의 장막 무너지는 그날이 감격이 되어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과 존귀가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